자, 기경계 해야 됩니다. 생겨나지도 않고 소멸하지도 않고 허무도 아니고 영혼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니 영기법을 가르치신 분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설법자인 당신께 경의를 표합니다. 자, 오랜만에 이제 금강산매경 공부합니다. 자, 327페이지. 자, 이 금강산매경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거는 마음의 본성인 열반이라는 것, 이 자체에 대한 공부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제가 칠판에 그림을 그리듯이 대성은 마음의 본성 그 자체를 논하는 많다는 것, 거기서 출발한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내용도 이 열반이라 하는 그 내용, 마음의 본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과정을 벌써 끝나버리고 이제 깨달았어. 이제 초지 경기 들어와서 깨달은 내용, 그러니까 마음의 본성의 내용에 대한 공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그 여러분들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거니까 그냥 이건 지식으로만 받아들이면 안 돼요. 아, 이런 게 있구나. 그래서 신심을 고치시키는 그 내용이라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경하는 부분 제가 읽을게요. 이때 대중 가운데 한 보살이 있었으니 그 이름이 대력이었다. 대력에는 큰 대자 힘력자 쓸 거예요. 곧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앞에 나와서 말하였다. 존자시여, 여여하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오공으로 벗어나 들어가서 취하거나 버림이 없으니 오공에 대하여 취하거나 버리지 않는다고 하는 뜻은 안다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오공이라고 하는 것은 세간에 5가지 법이 공하다 하는 거죠. 그게 이제 그 위에 본 세간에 5가지 법이 있죠. 삼류, 육도, 그죠? 예, 삼류, 육도의 그림자, 그 다음 법상, 명상, 심식, 이 5가지예요. 삼류는 이제 욕계식계 무식계를 얘기하고, 육도는 이제 지옥부터 천상세계를 얘기를 하는 거고, 법상이라고 하는 건 법의 모습, 법의 모습을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 상호 의존하고 있는 모든 모습을 법상이라고 그래요. 명상이라고 하는 건 이름과 모양에 대한 얘기죠. 이름과 모양, 우리 보이고 있는 이 세계는 전부 다 이름이 있고 모양이 있잖아요. 그 다음 심증은 우리 마음. 이런 5가지가 세간의 모습이다. 이거 이제 공한 것을 오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오공을 어디서 많이 들어본 적이 있죠? 오공이란 말. 그렇죠. 서로공이라고 바로 여기서 나온 겁니다. 세간이 5개 공하다고 하는 말인데, 예, 그런 말이에요. 깨달을 오자 빌공자에 이 공을 깨달았다는 말도 되지만 다소자 빌공자 해가지고 마찬가지로 세간이 공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328페이지 원효스님 말씀 들어보죠. 이 아래는 두 번째 도리를 널리 나타낸 것이다. 그 가운데 곧 4가지로 분별하였으니 첫째는 실제의 뜻을 나타내었고, 둘째는 나아가 들어간다는 뜻을 밝혔으며, 셋째는 들어가는 단계를 전개하였고, 넷째는 들어가는 방편을 제시하였다. 처음 가운데는 4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오공을 명명하였고, 둘째는 삼공을 설명하였으며, 셋째는 공이 참다운 진임을 밝혔고, 넷째는 진이 바뀌지 않는 여임을 밝혔다. 이제 진여를 밝혔다 이 말이에요. 처음 가운데 2가지 있으니 먼저 묻고 뒤에는 답하였다. 묻는 것이 그 이름이 대력이라고 한 것은 이 사람 실제의 법문에 들어가 법계에 두루하여 하지 못하는 것이 없어서 크게 자제함을 얻었기 때문에 대력이라고 이름하였으니, 대력 큰 힘이거든요. 큰 힘이라고 하는 게 자제를 얻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그러므로 이 문에서 드러내어 현양하였다, 나타냈다. 유효하다는 것은 하다고 한 것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진영 이치에 개합하는 것이니 앞의 여는 해당한다는 뜻이고 뒤의 여는 도리를 말한다. 먼저 이해하고 뒤에 물었으니 두 가지 뜻을 물었다. 첫째는 오공의 본문을 물었고 둘째는 버리가 취함이 없다는 뜻을 물었다. 자, 취하고 버리는 게 없다는 게 뭔가 하면 모양이 있으면 취하고 버릴 것이 있지만 모양도 없고 색깔이 없는 어떻게 버리고 취하는 것이 있겠어요? 당연하죠. 근데 여기 이제 도리라 하는 거, 이치라 하는 게 있잖아요. 이치가 뭔지 모르시죠? 예? 자, 그러면은 오늘 저게, 이치에 대한 설명을 좀 할게요. 자, 이제, 불교 박람회에서 할 걸 미리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할 겁니다. 우리가 저게 오대산에 갔죠? 네. 오대산에 갔는데, 문이 있어요, 문. 네? 문이 있는데, 문 내에 수상사에 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여기에 뭐가 있으면 부처불자가 다 걸려있어요. 네. 그래, 이게 문에 이렇게, 문에 이렇게 닫혀 있어요. 이게. 문이 닫혀 있는데, 자, 이제, 지금 문이 제법 커요. 커가지고, 안에 잠겨있어 밀도 안 열려요, 이렇게. 그러면 이, 손 안 대고 문 열고 들어갈 수 있는 방법. 여기에서 한번 찾아봅시다. 어떻게 하면 들어가면 되죠? 마음으로 어떻게? 머리 좋아해? 마음으로 어떻게?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어떻게? 선생님 어제 이야기하셨는데 불자를 꼭 누르라고. 불자를 어떻게 하면 누를 수 있죠? 손을 누른다고 열리는 안 열리는데. 불자를 아무리 눌러도 손을 눌러도 안 돼. 자, 그러면은 이치가 뭔지를 알면은 문을 열 수 있는 방법이 생기고 그 이치에 내가 딱 기합을 한다. 체득을 하면은 문은 열 필요 없이 열려 있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얘기할게. 이거 그때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극락세계에 가다가 도랑을 건너야 되는데 다리가 없어. 안내하는 스님이 이렇게 얘기해. 스님 연부를 한번 하시죠. 그러니까 연부를 하니까 없던 다리가 착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다리를 건넜어. 그래서 하도 궁금해서 물은 거예요. 아니 다시 연부를 하자면 다리가 사라져 버렸는데 어떤 연부를 할 때 다리가 나타납니까? 이러니까 연부를 하지 않을 때는 마음에 때가 끼어서 다리가 안 보이지만 당시 연부를 함으로 해서 마음이 깨끗해짐으로 해서 다리가 나타난 것, 다리가 없어진 건 아니다. 원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똑같은 도리예요. 얘기하자면 자, 이 포인트는 부처불자에 있어요. 예? 금강경 개송에 이래 돼 있죠. 범소유상 계시흠만. 예. 그러면 이 문은 뭡니까? 형상을 이루는 게 허망하다. 그죠? 알았어. 허망하다고 알았어요. 그럼 두 번째 밑에 개수는 뭐냐? 약견재상? 모든 상은 뭘 봐야 되는? 상 아님을 봐야 됩니다. 그죠? 모든 상이 상 아님을 본다.
형상을 보다 이 형상 아님을 봐야 되잖아.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열애를 보는 거죠. 열애는 부처잖아요. 부처를 보고 이 형태를 허망하다고 캐치를 하고 그 다음에 상 아님을 보고 열애를 본다고 하면 이게 이치죠. 이걸 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럼 실제 수행은 어떻게 해야 되겠죠? 이건 이제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누는 거죠. 과거는 지나갈 수 없다. 네. 현재도 미래 오지 않을 수 없다. 과거와 미래가 없고 현재도 없다고 인식해야 돼요. 그건 내 몸도 그렇고 내 생각도 그렇고 내 감정도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눠보면 다 공적하다. 그래서 공적한데 딱 머무르면 여기에 머물게 되면 어떻게 되죠? 문이 닫혀있는 상태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모기가 무쇠소 등에 계속 정말 그냥 침을 꽂았던 어느 순간 몸체로 쑥 들어갔다 하는 말 똑같은 이락하는 게 이제 바로 저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것도 어때요? 이치 이를 알면 이런 건 전부 다 마음이 만든 것이고 실체하는 게 아니구나 아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과거, 현재, 미래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일어나는 생각, 감정 이런 것이 계속 과거, 현재, 미래로 살피는 지나가 안 돌아오지 미래로 오지 않아 없다고 알고 현재도 내 감정과 생각은 이게 머물지 않는구나. 그는 머물지 않는데 딱 머물러서 약견, 재상, 비상, 적견, 열애락 하는 걸 실천하는 거죠. 지나가면 흔적을 남기지 않으니까 흔적 남기지 않고 딱 머물러 있으면 문 열 필요 없이 그냥 몸체로 쑥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저게 이제 사진 명상 이해가 되죠, 그죠? 이치 이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치 이는 저런 식으로 이치로는 문 열고 들어갈 수 있구나. 그럼 실질적으로 명상을 통하면은 저 안 보게 돼요. 왜냐하면은 머물지 않는데 계속 머물러도 보면 모든 존재가 상이 없다 하는 걸 알게 됩니다. 마음이 일어나니까 상이 나타났을 뿐이지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딱 순간 모든 게 안 나타납니다. 이렇게 얘기하자면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아주 간단한 방법이 원래는 무상고 무아를 거쳐 삼법인의 지혜가 생겨야만이 그 다음에 이제 현상에 대해 조연해지는 마음이 생기는데 가장 간단하게 과거는 지나갈 수 없고 미래는 오지 않은 현재에 머물지 않는 이 무상 관찰을 통해가 무상 접공이라고 그러거든요. 반야경에는 이걸 갖다 무상 접공이라고 해요. 무상은 과거, 현재, 미래거든요. 과거, 현재, 미래 해가지고 머물지 않는데 머물게 되면 바로 공성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게 쑥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생각했어요. 제소자가 소란을 피우고 이러면 어디다 넣어버리죠? 그렇죠. 독방에다 집 넣어버리죠. 그죠? 그 징벌방이라 그러나? 무슨 이름이 있더라고, 그번에. 그러면은 누가 대화도 다 끊어지고 방은 좁고 그러면 정신이 간대요, 그냥. 그런 데 있으면. 그럼 도인을 그 집에 넣으면 어디 될까?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왜 아무렇지도 않을까? 이런 돌벽이 그 마음을 가두지를 못하는 거죠. 몸은 가두는데 마음은 자유로운 거야. 마음은 모양도 없고 색깔이 없는 거죠. 마음의 크기가 무한히 크기 때문에 아무리 골방이 있어도 갑갑함을 느끼질 않는 거지. 왜?
이치 2가 그렇기 때문에 이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모든 상이 상 아님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도인의 마음은 바로 이치 2의 마음이야. 그래서 그런 거라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사진 명상이 등장합니다. 이거 외에 요번에 그 오대산에 찍은 사진 중에 성문은 분명한데 밑에는 흐물흐물해진 사진이 있어요. 이제 그걸 통해서 글을 그 들어가는 방법을 딱 제시하고 그거 읽고 해라면은 또 역시 모양 없는 세계에 마음의 본성으로 쑥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기도해도 돼요. 광고입니다. 이거는 불교 박람회 때 손에 손잡고 꼭 오셔서 체험하시기를. 사진선 명상이에요. 그는 사진 명상을 좀 하니까 참선선자는 사진선 명상. 자, 이치가 어떻다 하는 게 이제 이해가 되죠. 이치를 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치 2를 안다 하는 길을 안다는 소리 똑같은 겁니다. 그 여기서 이제 이를 얘기하는 거죠. 진의 이치를 하는 말, 진의 이치 이야기는 진가는 건 허망하지 않는다는 거, 여는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그걸 뭘 이야기하면 바로 공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상이 있으면 바뀌는데 상이 없는 거야. 그 이치를 똑같은 이치를 얘기합니다. 자, 그럼 경에 또 봅시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이제 나아가 들어가는 뜻에 대한 얘기죠. 보살아, 오공이라는 것은 삼류가 공이며 육도의 그림자가 공이며 법상이 공이며 명상이 공이며 심식의 뜻이 공함을 말한다. 세간이 공하다는 거지. 자, 저 문이 어때요? 저 문은 모양과 색깔이 있는 문은 세간입니다. 근데 이 범소유상 계시 험한 약경 계상 비상을 통해 가지고 공을 알았다. 공이 뭐냐? 부처다 이게야. 열이다 이게야. 그러면은 정문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죠. 동의를 안 하네. 몰라서 그러네. 자, 보살아, 이와 같은 공은 공하지만 공에 머물지 않으며, 자, 공은 공에 머물지 않아요. 왜 그럴까? 공이라면 상을 없애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상을 없애는 게 공의 뜻인데, 저게 대문이라는 상을 없애는 게 공이에요. 모든 상을 상 아님을 보죠. 그 보여지는 게 뭡니까? 공입니다. 무상적공할 때 공이에요. 그래서 공은 상을 없애요. 그래서 정문을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상은 어때요? 공상, 공이란 상도 어때요? 거기 버리버리죠. 그래서 이제 공이 머물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공의 성질이 상을 없애기 때문에 공이란 상에도 머물지 않는 거죠. 그래서 공이 머물지 않으며 하는 거죠. 공하지만 공의 상이 없다. 그래, 왜? 공상이 안 머무르기 때문에. 상이 없는 법에 대하여 무엇을 취하거나 버림이 있겠는가? 취함이 없는 견지에 들어가면 곧 삼공에 들어가게 된다. 삼공이 뭡니까? 아공, 법공, 구공. 자, 이제 이 아공, 몸에 주재하는 자아가 없다. 이거는 인무화를 얘기합니다. 두 번째 법공, 이건 현상을 얘기하죠. 법이라는 거. 나락하는 이 오온이라 하는 현상과 보이는 모든 존재 현상, 그건 다 공하다. 법공. 자, 아공과 법공, 이거는 이제 법무화죠. 예, 법무화를 그래요. 자, 아공과 법공이 내시우면 또 안 되겠죠. 구공.
아공, 복공이 다 함께 공하다. 이거는 뭔가 하면, 예. 상을 없애는 게 바로 공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공이라는 상, 아공이라는 상, 법공이라는 상, 이 상을 공이 가만히 있겠어요? 역시 공상도 부정해버립니다. 이 공은 상을 없애기 때문에 공상도 부정해버립니다. 그래서 구공이에요. 상공입니다. 아공, 법공, 구공. 용재 스님은 저기 강당 있을 때 저 다 배웠지? 네, 선생님. 그 아공, 복공, 구공에 대해서 강사 스님 제대로 잘 설명해 주던가?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아공, 복공, 구공을 잘 배워야 돼요. 이유는 이 공이라 하는 것 자체가 상을 없애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걸 명확하게 이해하면은 구공에 대한 이해가 오는 거죠. 요즘 말로 하면은 네. 뭐겠습니까? 사람들은 곧잘 어떤 틀에 매여 있죠. 그래서 얘기합니다. 틀에서 벗어나야 된다. 틀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틀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틀에 갇힌 사람도 있잖아. 그것도 벗어나야 된다. 이런 소리예요. 틀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게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벗어나야 된다고 하는 그 자체도 하나의 틀이 될 수가 있거든. 그마저 벗어라. 이런 얘기예요. 아공, 법공, 구공이라는 말도. 자, 그 말이 맞는지 원효 스님 말씀을 들어보죠. 그 차례대로 앞의 두 가지 질문에 답하였다. 오공은 곧 세 가지 진여를 나타낸 것이니 무엇이 세 가지인가? 첫째는 유전진여이고, 유전진여라고 하는 것은 윤회하는 것 자체가 바로 진여라는 얘기죠. 둘째는 실상진여이며, 실상이란 모든 존재의 본질이 공하다는 진여겠죠. 요건 다 나옵니다. 세부 유식진여이니, 유식은 안다간 오직 마음뿐인 이 마음도 진여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같은 진여다 이러는 겁니다. 이 뜻은 자세하게 현양론에서 말한 것과 같다. 이 가운데 앞의 두 가지 공은 곧 앞의 두 가지 진여이고 뒤에 세 가지 공은 세 번째 진여이니 이 뜻이 무엇인가? 처음에 삼류가 공한 것은 삼류에 대한 애착으로 말미암아 상계에 유전하지만 상계에 유전하는 것은 전과 후의 자성이 없어서 찰나로 머무름이 없어서 공하여 얻을 것이 없으니. 자, 찰나에 머무름이 없는 거 어때요? 과거는 지나갈 수 없고 미래는 오지 않을 수 없고 현재도 찰나에 머물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욕계, 식계, 무식계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찰나도 머무름이 없어서 공하여 얻을 것이 없으니 바로 이것이 유전진연문이다. 네. 그건 빼먹으랬는데, 그죠? 삼류가 공한 것이라고 한 것은 삼류에 대한 애착으로 말미암아 삼계에 욕계식계 무식에 유전하지만 삼계에 유전하는 것은 전후의 자성이 없어서 찰나도 머무름이 없어서 공하여 얻을 것이 없으니 바로 이것이 유전진연문이다. 자, 고까지 되고 두 번째 육도의 그림자가 공이라고 한 것은 선악업의 각각 두 가지 풍모를 말미암아 육도의 가부가 본체와 비슷하게 그림자를 나타내지만 그림자는 본체를 떠나지 아니하여 공하여 얻을 것이 없으니 바로 이것이 실상진여문이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선을 지으면은 선한 가보가 있고 악을 지으면 악한 가보가 있어요. 얘기하자면 그게 이제 바로
이 선악이라 하는 본체의 그 결과도 선에 대한 결과, 악에 대한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그림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본체를 떠나지 않는다고 이렇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악업을 너무 많이 지어서 해치는 게 너무 많으면 지옥이라 하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축생에도 떨어지고, 욕심을 너무 많이 내가지고 갈망하는 마음이 너무 많으면 귀신의 세계에 악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싸움을 너무 좋아하면 아수라에 떨어지는 거예요. 자아관념이 강하면은 이제 바로 인간계에, 자아관념이 별로 없고 베푸는 게 좋으면 천상이 태어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이 육도의 그림자라 하는 육도가 본체가 되고 그 선악의 가보가 바로 그림자가 돼요. 근데 그게 공하다고 했습니다. 그 이말도 역시 똑같이 육도가 공하기 때문에 육도의 가보도 공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게 이제 육도의 가보가 본체에 비슷하게 그림자를 나타내지만 그림자는 본체를 떠나지 않아요. 공하에 얻을 것이 없으니 바로 이것이 실상진념문이다. 그래서 여기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게 뭐겠습니까? 그림자는 본체를 떠나지 않는데 본체 자체가 어때요? 공하다 이게야. 그러면 그 결과로서의 그림자도 공할 수밖에 없다. 그게 이제 실상진념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자, 왜냐하면 다시 여러분들이 이 3개를 6개씩 무색계 3류를 하는데 세 가지죠. 요걸 탁 늘어뜨리면 어디 됩니까? 육도가 됩니다. 3개의 다른 이름이 육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욕계에는 육도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욕계는 천국에 6개가 있는데 밑에 지옥, 악의 축생, 아수라, 인간 있고 그 다음에 천계가 천상이 있습니다. 천상이 이렇게 6개나 되죠. 그 욕계는 육도가 다 있어요. 그럼 색계는 천상만 있어요. 천상 18개의 천국만 있어요. 무색계도 4개의 천국이 있어요. 그래서 6개, 10개, 무색계 전체가 따지면은 28개의 천국이 있어요. 그래,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6개의 지옥, 축생, 악의, 아수라, 인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다 합하면 육도가 되죠. 그래서 3개가 늘어뜨리면 육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육도의 그림자로 하는 거는 이 육도의 결과가 바로 그림자인데 앞에 3개가 공한데 안 그래요? 3개가 공하다 하는 건 육도가 공하다는 얘기죠. 근데 육도가 공하니까 그 결과도 공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럼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된다. 그래서 이제 실상진념문이다. 두 번째는 뒤에 세 가지는 유식진념문이다. 앞에 두 가지는 취하려는 대상인 의와 명을 버린 것이니. 자, 의와 명을 버렸다는 중요해요. 명과 의는 서로 객체가 되어 실체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고 뒤에 한 가지는 취하는 주체인 심식을 버리는 것이니 능과 소가 서로 의지하여 홀로 성립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유식의 도리로 들어가기가 가장 어렵기 때문에 상공을 전개하여 능과 소를 얻을 수는 없겠으니 능소가 공하기 때문에 무분별을 얻을 수 있다. 자, 이 말은 이제 뭘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자, 유식의 공부는 유식 공부 좀 해봅시다. 유식에는 이제 이치를 드러내는데 네 가지를 써요. 자, 첫 번째 명. 자, 의자 있죠, 의자.
의자는 뭡니까? 의자라 하는 이름이죠. 이름에서 벗어나면 두 번째는 뜻으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의자 그 자체. 이거는 의자. 요 2번은 의자 그 자체. 자, 의자라 하는 이름이 지나지 않으니까 의자는 이름을 빼버리고 의자 그 자체를 뜻이라 그래요. 자, 여기서 그 다음에 그럼 의자 그 자체는 자성이 있나 자체 성품이 있나 없나 살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세 번째는 정말 차별이 있나 없나 살펴봐야 되겠죠. 그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공성을 드러낸다. 공이라 하는 이죠. 이를 드러낸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름을 통해서 사물 그 자체를 보기 시작하고 사물을 보기 시작하면 사물 그 자체에 자체 성품이 있나 살펴봐야죠. 의자라 하는 게 자체 성품이 있느냐 도끼 쪼개면 쪼개지잖아. 자성이 없잖아. 그러면 자성이 없다면 차별이 있나 이거죠. 아, 모양이 다르잖아요. 의자는 모양이 있다면 모양이 차별이 있는 것 같은데 시간을 적용해 보는 거예요. 지나가거나 돌아오지 않고 미뤄오지 않고 현재 찰나는 머물지 않는다 보면 차별도 없는 거죠. 그러면은 이름을 벗고 뜻을 벗고 자성과 차별을 다 벗어나면은 마지막에 탁 나타나는 게 공성이에요. 이게 유식의 가르침이에요. 유식은 상당히 논리적으로 쉽게 돼 있습니다. 공성이 중론에서 말하는 공은 참 어렵게 들리는데 유식으로 오면 공이 굉장히 쉽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뭔가 하면은 의식을 바꿔야 돼요. 시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시각. 자, 시각 바꾸는 거 한 번 더 얘기를 하죠. 이것도 그대로 여기 적용됩니다. 첫째는 문을 보죠. 사진 문. 이름이죠. 그죠? 이름을 이제 보고 두 번째는 뭐예요? 이름 그 자체를 봐야 되잖아. 이름 자체. 그런데 이름 자체가 뭐면 문의 이름 자체가 뭔가 범소유상 계시헌망 맞죠? 이름 자체 이름을 떠나서 문 자체는 형상을 본다 이야. 형상. 상을 보니 다 허망하더라. 허망하다 하는 걸 딱 알면은 상이라 하는 게 전부 다 허망하다. 그럼 자성이 있나 없나 살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차별이 있나 없나 살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뭡니까? 허망하다면 자성이 없다는 것이죠. 근데 그래서 모든 상이 상 아니를 봐버리면 차별을 안 본다는 것이죠. 그때 뭡니까? 공성이 드러난다. 사진 명상도 여기서 안 벗어나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처음에는 이름으로 있는지 살펴서 진실을 드러낸다. 기가 막히죠. 그런데 이제 좀 더 기가 막힌 이야기를 또 하겠습니다. 이 기가 막혀버리면 죽을 수도 있는데. 그렇죠? 의타기성이란 말을 들어봤을 거예요. 탈을 의지해서 일어나는 모습. 이거는 마음을 얘기해요. 자, 여기에서 오염을 얘기하고 여기에서 청정을 얘기합니다. 청정은 진실성이라고 그래요. 진실성은 뭐냐? 원성 실성이죠. 오염된 거는 분별성이라고 해요. 분별성은 경계소입성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러면 여기 식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 광석과 같아요. 광석. 그러면 수행을 통해 가지고 수행은 용광로야.
수행이라는 용광로를 통해서 광석을 용광로에 집어넣는 거야. 예? 집어내서 돌은 돌대로 가려내고 금은 금은 가려내죠. 그래 분별성 오염된 건 뭡니까? 돌덩어리야. 그러면 여기는 진실성 진금이야. 금. 예. 딱 가려내는 거죠. 이 의탁이성을 통해 가지고 이 마음이잖아요. 내가 수행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인식 전환이 생기고 분별성을 없애버리고 진실성을 취하게 되는 거죠. 이해하자마. 그러면 요거는 분별성을 모양상 상이라고 해요. 요거는 식이라고 그러고 요 금은 뭡니까? 성품성을 얘기하죠. 성품 공성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뭔가 하면 이름이 있죠. 상은 어때요? 저 상은 이름이 있고 뜻이 있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내가 의탁이 타를 의지한다는 걸 진실을 알았다. 타를 의지한다 하는 안다는 알을 얘기합니다. 암. 안다 하는 상호 우정관계를 얘기해. 이거 빨리 이해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 알죠? 여러분 저를 알죠? 여러분 저는 상호 우정관계를 갖고 있죠? 안다 하는 알미잖아요. 알면 뭡니까? 마음이를 얘기하잖아. 마음은 상호 우정관계를 마음이라 하는 거야. 이 마음에 돌덩어리가 분별성에 돌덩어리 있고 금이라는 금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간에 이 두 가지가 섞여 있어. 그래서 수행을 통해 가지고 돌은 가려내고 금을 취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게 수행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자성 차별을 얘기했듯이 요걸 전부 상을 갖다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차별이 있고 자성이 있고 차별이 있는 거 다 보니까 다 없더라요. 싹 없으면 뭐가 공성이라는 진금이 이 금이잖아요. 금이 탁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중요한 거는 의탁이성이 중요한 거예요. 의탁이성. 요 문 여는 것도 똑같다는 말이에요. 이치를 아느냐 모르느냐. 네. 그런데 이해가 되시죠? 중론도 잘 알아야 되지만 유식도 잘 알아야 돼요. 그렇게 알면은 세상을 보는 눈이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거야. 일목요연하게. 내도 상에 집착해가지고 옳고 따지고 하다가 상은 이름이 있는 거고 더 자세히 보니까 자성이 없구나, 차별도 없구나 하는 걸 알게 되면 여러분들 이의 세계에 들어가 있는 거지. 그리고 일상생활을 사는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는 세속의 간섭에 따라서 네가 어떻고 내가 어떻고 옳고 그름을 따질 뿐이지 진리 세계는 그런 거 없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속의 간섭에 따를 뿐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명가의는 서로 객체가 돼 실제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고 뒤에 한 가지는 취하는 주체인 심식을 버리는 뒤에 한 가지 심식은 뭔가 하면은 5개 우리가 세간을 5개 얘기가 마지막이 심식이에요. 마음이죠. 마음을 버리는 것이 마음을 어떻게 버릴까? 마음을 버리는 방법을 얘기해 놨어요. 능과 소가 서로 의지하여 홀로 성립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능과 소가 서로 의지하는 게 뭡니까? 의탁이성입니다. 의탁이성. 이해가 되죠? 능소가 서로 의지하는 게 이제 의탁이성이에요. 그래서 홀로 성립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럼 다 의탁이성이 뭡니까? 바로 적공이죠. 알고 보면 이렇게 알면은 된다. 야, 알면 바로 쉽게 말해가 보이고 들리는 이 세계는 내 마음의 정보, 기억 정보에서 나타난 이 세계인데 이 세계를 실제 있다고 집착하는 게 분별성이에요. 그런데 마음에 나타난 이 세계는 내 정보에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실체가 없다고 알면 어때요? 상을 버리고 공을 취하게 되죠. 그 진실성이에요. 그게 어디서 이루어지는 의탁이성에서 이루어진다. 이게 모든 게. 의탁이성은 마음에서 이루어진다.
마음 의탁이성이니까 마음이 쓰여진다 이 말이에요. 응? 그래서 마음은 홀로 성립하지 못하기 때문에 의탁이성이 다른 말로 뭐 공이라고 하는 거죠. 의탁이성 연기잖아요. 연기가 공이에요. 그래서 유식의 도리는 들어가기가 가장 어렵기 때문에 왜 들어가기 어렵냐 이죠. 참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상공을 전개하여 능과 소를 없앴으니, 네. 능과 소는 뭔가 주관과 객관을 얘기하면, 능은 주관을 얘기해요. 소는 객관을, 주관 객관을 없앴으니 주객인 능소가 공하기 때문에 무분별을 얻을 수 있다. 분별이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면 보살을 할 수 있겠죠? 아니, 무분별을 얻게 되면 거기다 지혜만 딱 붙으면 깨달음이에요. 보살 이하는 두 번째 질문에 대답한 것이다. 이와 같은 공이라는 것은 5가지 공을 모두 들어서 이와 지를 설명한 것이다. 자, 이는 공이고, 예, 공을 아는 것은 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가 지혜의 내용이 뭡니까? 지혜의 내용이 공입니다. 그래, 이의 내용이, 이가 공인데, 바로 이걸 아는 지혜가 바로 지입니다. 그 지혜의 내용이 바로 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 공하지만 공이 머물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공한 지혜는 머무름이 없었어. 이와 평등하기 때문이고, 이치 이와 평등하다. 이도 공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지혜의 내용은 공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공과 지혜는 평등하다. 이죠? 공하지만 공의 상이 없다고 한 것은 공한 이는 상이 없었어. 지혜와 평등하기 때문이다. 이와 지가 평등하여 능과 소의 상이 없으니 어떻게 그 사이 취하고 버림을 허용하겠는가. 그러므로 들어가는 가운데 곧 상공에 들어간다. 취함이 없는 경지라고 한 것은 십지를 말한다. 십지를 얘기하는 게 뭔가 초지부터 십지까지 다 주객이 없어요. 초지에 들어가면 별로 주객이 없기 때문에 이지도 없고 삼지도 없고 십지가도 없고 불지가도 역시 주객이 없어요. 이어서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뭘까요? 바로 이 의탁의 성이 타를 의지하고 있는 게 뭡니까? 주객이 주객으로 이루어진다. 주객이 서로가 의존 상태다. 의존. 주객이 의존 상태는 뭡니까? 독립된 자립하는 게 없다. 자립이 없는 게 뭐예요? 공이에요. 그럼 주객이 없는 자리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서 말한 무분별, 이게 주와 객이 공하기 때문에 무분별을 얻는다. 자, 요거는 이제 좀 길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됩니다. 선정에 의지해가지고 뭔가 마음을 분석하는 거죠. 선정에 의지해가지고 앞에는 생략하고요. 분석을 계속 하면서 선정의 힘이 강하면은 선정의 힘을 좀 늦춰서 분석하는 힘을 활발하게 하고, 분석하는 힘이 너무 강해가지고 선정이 약해지면 분석하는 힘을 늦춰서 선정의 힘을 좀 강화시키고, 이래서 사마타, 선정의 사마타와 지혜의 이파사나를 두 가지를 균등하게 가집니다. 균등하게 가지면 직원 상수를 수행을 같이 해가는 거죠. 쭉 하다 보면은 뭔가 말 분석하고 분석을 하다 분석하려 할 수 없는 경지에 탁 이렇게 되면은 마음의 움직임이 이제 잠잠해지면 산매가 오는 거예요. 그걸 이파사나 산매라 그래요. 이 이파사나 산매와 사마타의 산매, 사마타의 선정이 하고 이제 어떻게 되면 같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지간 쌍수가 아니고, 예, 지간 상운이 됩니다. 지와 간이 같이 움직이는 되는 거죠. 지간 상운의 상태에서는
그 안에 분별이 없는 상태예요. 무분별이에요. 그러면서 뭔가 마음을 분석해서 공인 줄 알기 때문에 그게 공을 아는 지혜가 붙는 그게 무분별지라고 그런 거예요. 무분별지가 첫 번째 무분별지는 가행 무분별지예요. 다음 찰나에 두 번째 무분별지가 견도의 무분별지입니다. 그런데 내용이 주관 객관이 없어요. 물에 물을 담그고 갔다. 그리고 법계가 하나인 줄 알아요. 왜 법계가 하나냐고. 10법계가 하나예요. 육도도 다 상계도 다 없습니다. 거기는. 그래서 그 세계에는 부처 중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평등한 법신을 이루는 겁니다. 이 법신을 이루는 게 두 번째 무분별지예요. 그럼 몸의 크기는 그러니까 법의 몸의 크기는 무한이에요. 우주 법기가 자기 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세 번째 무분별지는 그때부터 수도로 들어가면서 이 무분별지가 그 다음에는 뭘로 바뀌느냐? 열왕지 또는 후덕지로 바뀌는 거예요. 뒤에 얻는 지래. 그때는 중생에 대한 근기에 따라서 상대의 갖고 있는 그 사람의 근기,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품성이라든지 습관이라든지 이런 걸 잘 알아서 그에 따라서 그 사람을 잘 이끌어주는 후덕지가 바로 세 번째 무분별지에 해당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말하자면은. 그래서 여기서 이제 능수가 공하다 하는 거는 물에 물을 탄 것 같다. 자, 물에 물을 타면은 기존에 있는 물하고 들어가는 물하고 경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 주객이 없다. 주객이 하나가 되어 있는 상태는 선정이라 그러고 주객이 없는 상태는 깨달음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자, 보살 이해하는 두 번째 질문에 답한 것이다. 이와 같은 공이라고 하는 것은 다섯 가지 공을 모두 들어서 이와 지를 설명한 것이다. 공하지만 공에 머물지 않는다 한 것은 공한 지에는 머무림이 없었어. 이와 평등하기 때문이고, 공하지만 공의 상이 없다고 한 것은 공한 이는 상이 없어서 지와 평등하기 때문이다. 이와 지가 평등하니 능속의 상이 없으니 어떻게 그 사이에 지하고 그림을 허용하겠는가. 그러므로 들어가는 가운데 곧 상공에 들어간다. 치함이 없는 경계라는 것은 십지를 말한다. 한 번 더 얘기했네, 그죠? 자,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보면은 유전진여라는 게 있죠. 생진여, 생여여, 생기진실이라고 한다. 모양상 상에 따라서 말한다면 생사 유전은 자제 등을 원인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분별과 의타의 인연으로 일어나므로, 분별은 변계수입성, 의타는 의타이성입니다. 인연으로 일어나므로 이는 진실하고 험한 것이 아니라는 것. 유전진여, 실상진여, 유식진여는 지업석, 그러니까 이 육종석, 그러니까 해석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럼 유전이 곧 진여 내지 유식 곧 진여라는 뜻이다. 번뇌가 곧 벌이라는 말 똑같습니다. 본질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예. 현양론에서는 유전진여 자기에 대해 다음같이 설명하고 있다. 이미 사성계 이치를 본 보살들의 뛰어난 법의 행으로서 잘 닦고 다스려 염증의 법에 대하여 자기 할 때는 온갖 행은 한없는 시간도 유지하는 진실성임을 생각한다. 그래서 이 말은 뭔가 하면 사성계 이치를 알고 보니까 윤회하는 그 자체도 윤회 그 자체는 실체가 없는 공이다. 주제는 자아가 없는 공이다 하는 걸 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 알기 때문에 행한 온갖 행은 한없는 시간도 유전하는 진실성임을 생각한다. 이렇게 하는 진실성 공을 얘기합니다. 그래 원성실성이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나서는 원인이 없다는 소견과 평등하지 않는 원인이라는 소견을 떠나게 해야 된다. 예. 왜 그런가 하면은 다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생기기 때문에 원인이 없다는 그런 생각을 버린다는 거.
그리고 이제 원인은 결과가 생긴다고는 실체가 없는 평등하다는 뜻이에요. 그래 평등하지 않는다는 잘못된 그 소견을 벗어나는 거죠. 실상진여라고 하는 거, 상진여, 상여여, 실상여라고도 한다. 제법의 실성을 말하는, 즉 일체법의 인무화와 법무화에 나타나는 실상. 혈량론에서는 실상진여 자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염정법, 그러니까 염정법이라고 하는 건 더럽고 깨끗한 현상 이런 뜻이죠. 염정법의 원인에 대하여 모든 법은 인무화이며 법무화라고 생각한다. 그것이 뭐 더럽든 깨끗하든 그 본질은 다 무하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나서는 온갖 신경과 몸에 대한 견해와 여러 가지 상에 대해 사유하고 분별하는 자기가 다시는 현행하지 않는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진실을 알아버리면 견해가 안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해 화두를 들어가지고 무자 화두를 들어가 없다 하면 계속 붙들고 씨름하다가 보면은 모든 상이 사라짐으로 해서 다시는 그 상에 대한 사유 분별하는 게 없다 하는 소리와 똑같은 겁니다. 말하자면 세 번째 유식진여, 요별진여, 식진여, 식여여, 식유식여라고 한다. 만분 유식이 입법, 즉 무료 유식의 관지, 이파사나지를 말한다. 혈량론에서는 유식진여 자기에 대해 다음같이 설명하고 있다. 염정법의 소위에 대하여 소위라고 하는 의지하는 바, 염정법에 그러니까 더럽고 깨끗한 현상을 의지하는 바에 대하여 모든 법이, 그러니까 모든 현상 오직 유식의 성질임을 생각, 그러니까 마음의 성질임을 생각한다. 이미 생각하고는 마음이 더러움으로 중심이 더러움으로, 마음이 깨끗함으로 중심이 깨끗하다고 여실히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더럽고 깨끗하다는 것은 마음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유식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자, 의리와 명칭에 대한 것. 의리와 명칭, 예를 들면 재행무상, 모든 행은 무상하다 해서 재행은 명이고 무상은 의다. 일반적으로 제법의 본체를 표현한 것을 명이라 하고 제법의 본체 진실의 뜻을 의라고 한다. 여기는 경에서는 언급한 법상과 명상을 각각 의와 명이라고 한 것이다. 그런데 유식의 수행은 명의, 자성, 차별 4단계를 얘기를 합니다. 저에 대한 주석은 없네요, 보니까. 힘들죠, 저? 네. 자, 여기까지 딱 하지, 뭐. 여러분들이 뭐, 힘들 거라 생각, 왜 힘들까 하면, 이런 이치를 논하는 건 참 어렵거든요. 제가 쉽게 설명을 했어요. 쉽게 설명을 했지만, 참 어렵다고 생각하고, 이거 익숙해지면, 제 강의가 익숙해지면, 어떤 강의를 다 들어도 들을 수 있게 될 겁니다.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 듣고 이런구나 하는 이치를 잘 알면 좋아요. 자, 질문. 감독수간이나 뭐 자비수간 할 때 뭐 감독수가 내려올 때 몸이 녹아내려서 없다고 해도 그 수행하고 눈을 뜨면 여기 있잖아. 요 경계가 내 몸이고 요 밖은 세상이고 그게 이렇게 순식간에 교차하잖아요. 수행할 때와 눈을 떴을 때. 그래서 계속 있다고 이제 두 가지를 얘기할게요. 나 몸 다 사라졌어. 너 몸이 있는데 왜 사라졌다고 얘기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그 사람은 육안은 있는데 심한이 없기 때문에 몸 사라짐을 못 보는 하나를 얘기를 하는 거. 두 번째는 이 심안으로 보면 몸이 없는데 육안으로 보면 있는 거는 뭐냐 하면은 내 마음에 저장되어 있는 기억 정보에 의해 가지고 시각적으로 나타나는 건 저 모양이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는 전부 다 원래는 진실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실체가 없고 상이 없지만 마음이 늘 오래된 습관으로 이
기억 정보에 의해 가지고 모양이 있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과학적으로 얘기하면은 세계는 다 파장으로 이루어진 세계이기 때문에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고 냄새도 없고 소리가 없는 세계예요. 그런데 긴 파장이 눈으로 와가지고 긴 파장을 인식할 때는 붉은색, 작은 파장을 인식할 때는 파란색, 중간 파장을 인식하는 녹색을 인식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것을 더하고 또 수많은 모양과 색깔을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이제 마음이 습관적으로 내가 깨치지 못한 사람은 마음이 전부 다 모양과 색깔을 변형시켜서 보게 되는 거죠. 그런 정보가 내 몸이 사라졌던 심안으로 보면 없지만 육안으로 보면 습관적으로 형상을 보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되고, 심안의 입장에 딱 들어가면, 심안의 세계에 들어가면 다시 없는 거예요. 다시 육안으로 보면 또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이제, 나타나 보이는 것을 이제, 내가 생활 습관에 의해서, 내가 살아온 습관에서 그렇게 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진실은 이제 산매에 들어가면 그런 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얘기하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나중에는 눈을 뜨고도 심한으로 볼 수 있는 상태가 되나요? 뭐가? 그러니까 눈을 뜨고도 예, 심한으로 가능합니다. 하듯이. 그럼요. 이런 사물을 보더라도 형태를 보는 건 육안으로 보지만 실체 없음을 보는 건 심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치를 알면 수행을 해가지고 그 이치가 체득이 되면 공이락한 이치가 체득되면 그 다음에 사물을 볼 때 형상을 보면서 형상 속에 실체가 없음을 볼 수가 있어요. 얘기하죠. 그 심안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근데 그렇게 될 때는 이제 이 벽을 투과한다 이런 말씀. 투과. 시선이 탁 보면 이걸 투과해가 탁 차고 나가버리면 전부 다. 그런 실체가 없다 하는 거 아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런데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사람 몸속을 볼 수가 있어요. 몸속. 그 사람 심장이나 내장 같은 거 볼 수도 있어요. 얘기하자면. 그런데 이제 그런 걸 본다 해가지고 그런 쪽에 치우쳐져 버리면은 그건 이를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탐진치를 제거하지를 못하고 그건 세간에 머물러 버리는 수가 많아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뭐 남의 이렇게 뱃속을 깨뜨려 보고 몸속을 깨뜨려 본다고 좋아할 게 아니다. 그래서 뭘 봐야 되는가 하면 실체 없음을 보는 게 중요한 거지. 남 뱃속을 봐서 뭐 하겠어? 안 그렇게 그죠? 그런 경우도 있다 하는 얘기들. 누구를 얘기하는지는 짐작하겠죠. 네. 자, 이거 해야 됩니다. 자, 해양기 합시다. 네. 중생들을 구하려는 마음으로 깨달음의 정수를 이룰 때까지 부처님과 법과 성도에 항상 기여합니다. 지혜와 자비를 갖추고 이 점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부처님 앞에 머물겠습니다. 원만한 부르심을 일깨우겠습니다. 공계가 있는 한 중생이 있는 한 저도 함께 따라 머물며 중생의 고통을 없이는 자로 남게 했습니다.